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쳐다볼 때 뭘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대기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인생의 모든 깊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고 또 그 능력이 그 십자가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한 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인 진리, 역사적인 진리, 아니 모든 진리의 근본이고 중심이고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진리의 가장 핵심, 뿌리가 중심이 뭐냐? 십자가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기독교의 진리 중에 중심, 클라이막스가 십자가가 십자가. 우리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가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설교도 엄격히 따지면 유명한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십자가가 빠지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라고. 그만큼 모든 진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심이 이 십자가 속에 달려있어요. 십자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어요. 원래 이 십자가는요, 아주 흉악한 죄인에 대한 처형 방법 형틀이었잖아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했던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 그 다음 두 번째가 거머리형이 있어. 거머리를 붙여놔. 계속 피를 빨아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며칠 동안 피가 쏟아지면서 죽어가는, 피가 말라가. 이 나무 십자가 형태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그 십자가 두 팔 벌리고 십자가 형태로 뉘어놓고 옷을 다 벗기고 발가 벗기고 손과 발에 사정없이 못을 박아.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매달아 가지고 길거리에 세워놔요. 부끄러움을 당하라고. 네. 자, 이렇게 하면 손과 발이 막 찢어지는 듯 하지요. 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계속 피를 흘러가는 거죠. 피가 다 쏟아지면서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이상 꿈틀거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피를 계속 쏟으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목은 타고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형이 이 십자가 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는
보기만 해도 그냥 며칠 동안 로마의 역사가 그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 쳐다만 보면 한 달 이상을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괴로워서 날마다 막 꿈속에 나타나고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 처형 장면을 한 번만 쳐다보면요, 그것이 마음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평생 간대요. 네. 그렇게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어디 식사하든지 뭐 자리에서 그냥 별 의미가 없이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벌을 내렸어요. 벌을. 너무 끔찍해서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입맛도 달아나고 잠도 잘 수가 없고 그렇게 혐오스럽고 끔찍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가장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막 인상 찌푸리고 밥맛이 달아날 정도로 그렇게 저주스럽고 혐오스럽고 피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저주스럽거나 혐오스럽거나 뭐 십자가 이야기 나왔다고 밥맛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그러면 오히려 감동을 받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파란 십자가가 표시가 있으면 뭐예요? 파란 십자가. 병원은 다 파란 십자가. 뭐 적십자, 녹십자에서 전부가 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이런 데는 다 십자가. 십자가 그러면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변해버렸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 의미가 바꿔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요즘은 십자가 하면 참 목걸이도 차고 다니고 옛날 그 왕관 보세요. 면류관 가운데가 꼭 십자가가 있어요. 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변했어요. 그렇게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 마땅하고 내 죄 때문에 극악 무도한 살인, 강도, 죽이는 처형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심판받아 저주받고 죽어야 될 그 고통스러운 나를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완전히 영광스럽게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이유가 이 십자가 신앙을 가져서 그 종교개혁을 완성한 겁니다. 그의 간증이나 회고록에 잘 보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많았지만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어려운 종교개혁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그만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요.
루터는 매일 세례라는 말을 썼어요. 매일 세례. 이 매일 세례라는 말은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인지 아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나는 게 세례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요. 율법으로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중생하는 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 2000년 전에 나도 함께 죽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세례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매일 세례, 매일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또다시 살아나고 매일같이 순간순간 저 십자가에서 옛사람, 죄악의 사람, 육과 정죄, 그 욕심, 교만, 시기, 질투, 미움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매일. 이게 매일 세례예요. 그래서 루터의 신앙은 바울 신앙에서 배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도사리는 이 욕심, 교만, 그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루터가 매일 세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바울의 그 신앙,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십자가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알겠어요? 다른 제자들이야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지만 바울은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믿었으니까. 자기는 아는 게 딱 하나요.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만 알았어요.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십자가 중심의 복음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나타나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라 버렸어요.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입니다. 바울의 신앙 하나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세계 역사를 바꿔놨다. 그 바울의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이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독론에 의하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연지사 아닙니다.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가야바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제자가 배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 십자가라는 구속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이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 일생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어요. 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답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는 위대한 능력이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가 그냥 막대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 지금도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 나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원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막대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이 십자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초라하게 말 한마디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내리라.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하느냐? 네가 뛰어내리면 나도 믿겠노라.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네? 그렇게 할 때 그냥 뛰어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능하게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오직 했으면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무능하죠. 어리석고 미련한 거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가 없으면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지. 무능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무슨 물리적인 능력 막 힘으로 가하고 폭군처럼 그래야 능력이라고 착각하는데 진짜 능력 중의 능력은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의 능력.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인격적인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능한 겁니까? 사랑은 능력입니까? 사랑은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막 못 먹고 못 입고 나는 병 나가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다 퍼줘. 다 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줘. 내가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막 손자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쏟고 다 갖다 주어도 안 아까. 그게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사랑의 능력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것도 막 빼앗아갈 판에 갖다 내 것을 갖다 주어. 봉사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주어. 그러면 그게 무능입니까? 능력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무능하다고 그래. 왜 그렇게 손해보냐고. 왜 내 것을 갖다 퍼주냐고. 손해보냐고. 사랑은 오래 참고 베풀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희생적인 사랑은 가장 큰 능력이요 뛰어난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십자가와 나와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도대체 나하고는 무슨 관계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동시성, 동체성을 말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예수님 개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옛사람, 죄악의 사람, 율법의 사람 완전히 죽어버렸고,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쳐다보면 저 십자가 사건이 언제나 날마다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욕심이 문제예요. 끝없는 욕심, 이기적인 욕심, 지나친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돼요. 욕심만 버리면 신앙생활도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신앙이 성장커녕 후퇴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을 받고, 왜 그러겠어요? 그 인간의 정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다가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신앙으로 바꿔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십자가 신앙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4월 11일이면 선거도 하는데 이게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먼저 믿었고 그런데 왜 나는 안 됐냐?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어떤 교인은 이런 선거를 하면 다 양보를 해버린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다음에 하랍니다. 나는 지금은 아닙니다. 참 먼저 선배하십시오. 막 이러고. 여러분, 이건 무슨 명예가 아니라 욕심으로만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 삶 속에서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은 기쁨이 솟아나고 언제나 희생하고 헌신해도 기쁨이 솟아나고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31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언제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원래 바울이 저 아덴에 갔을 때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그 아덴이 유명한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에요. 거기에 갔을 때 철학적인 방법으로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을 다 그 달변가가 다 말싸움에서 이겨내고 전도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말로는 이겼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가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으로,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노라. 쓸데없는 세상적인 지식 아무리 알려도 소용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신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제 십자가 신앙이 되어서 언제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 십자가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빛이 되어주고 베풀고 양보하고 져주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언제나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